장로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이게요, 이 악기 소리가 여기만 들리는 게 아니라 온 여기 서울역 다 들려요. 오가면서 이게 듣는 사람들이 말이죠, 야 이거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솟구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요, 유튜브는요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우리가 지워져져 삭제하지 않는 한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를 띄웠는데 말이죠, 제가 이제 처음에 유튜브를 띄울 때는 한 뭐 20회, 30회 뭐 많이 가봐야 한 100회 정도까지 나와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150회가 딱 떠 있어요. 어제 저녁에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150회야.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우리 장무주 장로님이 이 연주하는 거 하고 해서 제 설교하고 같이 했더니 그 연주하는 게 너무 은혜로워갖고 하루 아침에 150회가 그냥 쫙 올라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이 없는데 내가 설교를 그렇게 아주 뭐 수백 개 아직까지 그렇게 뭐 그런 일정이 아닌데 하루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150회가 막 딱 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장문수 장로님 이게 연주하는 걸 딱 올렸더니 말이죠, 유튜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요, 좋은 거는요 귀신같이 알아요. 연주하는 대로 어떻게 알아요? 늘 제 설교만 올리는데요. 근데 그날따라 연주하는 거 같이 올렸는데 말이야, 기가 막히게 좋은 건 알아가지고 딱 벌써 조회수가 다르더라고요. 정말 정말이에요. 이 성도 이게 유튜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요, 좋은 거는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찾아와서 말이가 듣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이제 해갖고 이렇게 설교 올리면 조회수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길선교의 고용호 목사 유튜브 이게 딱 치고, 유튜브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길선교의 고용호 목사 그러면은 여기 동영상이 올라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동영상에 올라오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저 뒤에 앉아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얼굴 비춰도 상관없는 사람은 앞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요, 여러분 저 후손들도 나중에 야 내 동영상 어디 보면 그 인물 내 할머니 얼굴 나오니까 그거 한번 봐라 그러면은 계속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떠나도 동영상에는 여자분 예배 볼 때 나와요. 이 예배 볼 때 뭐 얼굴 나오는 거야? 뭐 좋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어쨌든 간에 우리 아주 장문사님은 너무 은혜롭게 저렇게 연주를 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또 개봉받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거는요, 자꾸 소문내서 많이 이렇게 오시라고 해요. 여러분 혼자 오실 게 아니고 자꾸 오셔서 소문내서요 말씀을 자꾸 듣게 하세요.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고린도 전서, 고맙습니다. 장로님 편안히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 13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 13절로 14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자, 저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 예, 피할 길은 제 모르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말이죠, 스스로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 전후 좌우가 말이야 다 막혔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전후 좌봐도 다 막혔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전후 좌우 다 들려봐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스스로 세상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드물게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 믿고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정말 최후의 마디로 서는 말이죠.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목 피할 길이라고 제목을 나눴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제목에 준해서 성경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신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역사예요. 그리고 이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피할 길을 냈던데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13절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나갈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서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내신다고 하놓고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갑자기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얘기로 또 뜬금없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스스로 피할 길을 내시는데 사람이 그거를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피할 길을 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데 사람이 그거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피할 길을 낸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말이죠. 진리를 찾고 엉뚱한 데 가서 영생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낸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생수를 좋아해요. 수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 일을 할 때는요 증거를 가지고 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사랑이시다 그럼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의 증거가 뭐냐? 성경을 찾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뭐 설득력이 있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낸다고 하시는데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습니다. 근데요, 이 제사 문제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의인입니다. 근데요, 이 가인이 말이죠, 의인 아벨을 죽입니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이 의인 아벨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힌 길을 말이죠 또 다리 피할 길을 내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옛날에 말이죠 아들 딸 낳으면은 이 아버지의 어떤 가문의 전통이나 그런 걸 누가 이어갑니까? 보통 아들이 장남이 이어가지 않습니까? 제사라든가 뭐 가문의 전통이라든가 뭐는 다 맏아들 통해서 흘러갑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옛날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요 여러 자녀가 있고 아들 딸이 있고 여러 인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흐르는 흐름에 그 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먼저 가인과 아벨을 줬는데 아벨이 의인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다가 아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막힐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는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이 셋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는요 온 취약이 관영해서 다 사람이 말하는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어떻게? 방주를 짓게 해서 의인 노아 가족의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형 에서하고 문제 때문에
정말 이게 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 도망을 가죠? 거기서 20년 동안 눈물을 거릴 데 없이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 명을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말이죠, 사람을 보내서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말이죠, 옛날에 그 이 장자의 축복 팥죽 한 그릇을 에서 형에게 말이죠, 팥죽 한 그릇 줘가지고 장자의 병물을 이 팔고 말이죠, 아버지를 속에서 장자의 병물 그 축복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이 고향에 돌아오지만 형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곱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곱이 지금 정말 이게 죽을런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야곱을 위해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을 알고 만세도록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야곱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야곱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야곱을 위해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하게 말이다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이죠, 야곱의 허벅지가 위골이 되죠. 이게 뭐냐면 이 야곱의 육신적인 욕정을 줄여야 형 에서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기도 가운데 허벅지 뼈가 말이죠, 부러지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것 같죠. 영적으로 본 건 축복의 길입니다. 이 결국은 말이죠, 야곱이 말이죠, 쩔뚝거리는 거를 형 에서가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해피엔딩 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위해서 다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뭄으로 말미암아 야곱 가족을 비롯해서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것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애굽의 노예로 이 요셉이 팔렸거나 얼마나 인간적으로 만약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요, 성경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게 아닙니다. 요셉이 말이죠, 이렇게 노예로 팔린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야곱 가족뿐만이 아니라 장차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군대들 때문에 죽을 거를 미리 아시고 피할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게 인간적으로 처음에 보면 불행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어떻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세상을 만들고 오셨다?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면 인간적으로 손해가 가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에 여러분, 애굽의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신 것이 뭐냐?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곳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할 길을 내셨는데 그것이 뭐냐? 도피성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피할 길을 만듭니다. 보십시오. 사사시대부터는요, 우상숭배가 극심합니다. 이 사사시대 때는요, 그야말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인데, 이때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쉽게 해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빠져듭니다. 이때 이들을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사사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원 삼선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왕정시대 봅니까? 보십시오. 이제 사사시대를 지내서 왕정시대에 들어갑니다. 자, 이 왕정시대 때는요, 왕들이 스스로 피할 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결과는 멸망인데, 자, 보십시오. 아주 기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보시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거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데 더 진리 있냐, 다른 더 축복의 길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숭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망하게 될 때마다 피할 길을 여셨는데 그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이요, 목소리를 높여서 그 선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외친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라든가 엘리사, 남유다에는요 이사야, 에레미가 같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좋은 왕들을 보내십니다. 남유다의 경우는 뭐 요아스라든가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좋은 영적으로 좋은 왕들이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남유다는요 얼마 동안 멸망을 피할 길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는 다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 이 역사는요 기가 막히고 인간적으로 다 절망이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다 끝난 것 같지만은 피할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남유다는 다시 고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성전을 짓고 하나님 믿고 살으라고 이렇게 자유영을 내립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피할 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와 같이요 구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딱 막혔을 때 피할 길을 내신 역사입니다. 이 얘기는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도 피할 길을 내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이죠 사박으로 문제로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피할 길 그 자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병든 자들에게 피할 길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오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아유 하나님 좋은 거 좀 주세요 좀. 목사님이 좋으면 목사님 부자인 줄 아는 거에 목사님 부자예요. 목사님이 부자는 너 부자예요? 우리 아들도 있고. 그거는 아들이 어느 집사님이 저기 우리는 천막이 없어요. 우리만 천막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천막 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나는 기도하고 그러면요 응답하세요. 좋은 스피커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좋은 일이 있으려면 이렇게 그런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도 그들의 택한 백성들의 피할 길을 여셨는데 예수님도 말이죠 이 세상에 오셔서 전사에다 막힌 분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요 병든 자들에게 피할 길을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요 병든 사람에게 요즘 의실이 좋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치료받지만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예수님께 피할 길을 여신 예수님께 나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어떤 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께서 피할 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말씀 한마디로 어떤 귀신의 세력도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배에 종로를 닿는 자들에게 피할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곰곰이 생각할 때 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뭐냐면은요 여러분요 오늘날 말이죠 기독교 바깥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산쪽을 들어가서 득도를 하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금식을 한다, 돈을 닦느라고 말이죠. 예, 온 산소를 돌아다니며 수십 년을 애걸 먹고 고생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 이름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를 믿을 때 여러분 들려산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요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삼층전까지 다 보고 나서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14년 후에 간증을 합니다. 내가 삼층전까지 다 올라가서 보는데 말할 수 없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거를 보고 나서 돌아버렸어. 세상 가정을 다 배설물도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온 세계를 많이 매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본 게 있거든. 하늘나라에서 본 게 있거든. 그리고 14년이 지나고 나서 참고 인내했다가 14년 지나고 나서 겸손하게 간증을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내가 부족불 얘기하겠네. 삼층적인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나서 내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이렇게 진리를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그 고생을 할 필요는 있죠. 그 고생은요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해볼 만한 그런 고생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만나려고 온 동네 다녀 수십 년 동안 금식하고 막 돈을 닦는다고 고생하는데 그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고생을 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고생해볼 만해요. 왜? 그런 고생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이길 만한 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우리는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요 선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모를 때 들로 산으로 가서 이거 금식하면서 그 고생 다 쓸데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입장이라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고생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은혜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예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좁은 길을 가려면은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고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이 경건은 약간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훈련은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어요. 그런 고생을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했었는데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요 지금까지 70, 80 살면서 인생 쉽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딱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잖아요.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살았는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합니까? 여러분 재산이 있습니까? 건강 여러분 남는 게 뭐냐? 내일 모레 죽을 것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인생에 솔직한 얘기로. 세상을 위해서 애 쫓아서 산 결과가 뭐야 이거예요.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려운 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말이야 해결하려고 말이야 수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 거? 예수님 거.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주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의 문제로 막혀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입니다. 처음과 누구지라 아는 사람도 없고 구할 데도 없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이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시켜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먹고 사고 거기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 선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보십시오. 나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고 여기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방이 막혀서 어쩔 바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베드로에게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혼련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쫓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곡선에서 부서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동안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말이죠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요 저는 이거요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거하고는 좀 경우가 좀 어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요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요 아 일이 그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가 이렇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이거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살 때 제가 독일에서 살 때 저 프랑크푸르트 좀 남쪽 지역에서 일을 끝내고 제가 살고 있는 데 düsseldorf로 그렇게 이제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10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남쪽 지역에서 일을 끝나고 제가 살고 있는 저 북쪽인 düsseldorf로 운전해서 가는데 한 10월 말쯤 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말이죠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조금씩 내리길래 야 이거 빨리 가야 되겠다. 눈 이게 잔뜩 쌓이면 이거 정말 가기 어려울 텐데 이렇게 해서 눈이 오는데요 조금씩 오는데 막 달리다 보니까 눈이 보통 오는 게 아니에요. 눈이요 폭포시같이 그야말로 내리는데 이 고속도로에 눈이 쌓이더라고요. 여러분도요 고속도로에 눈 내릴 때 운전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요 고속도로에 눈이 내릴 때 어디가 갓길인지 어디가 중앙 분리된지 몰라요 이게. 그 엄한 데 가서 이게 이제 눈 내리나 이거 하다 보면요 감각을 잊어버려요. 방향 감각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미끄러지기도 하고. 아 근데 저는요 이게 가다 보니까 그 많던 차들이 뒤에 보니까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 가다 보니까 저 혼자 가고 있더라고. 왜? 뭐 어디 잘 데도 없어 보니까 뒤에. 눈을 내리고 빨리 가야 되고 가다 보니까요 눈 나이고 이제는 어디가 중앙선인지 어디가 남도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 가다가 속으로 생각해 야 이래서 사람이 죽는 거구나. 등골이 중반 아니고 이거 두렵더라고요. 가긴 가야 되겠고. 근데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이거 위험합니다. 집에는 가야 되겠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말이죠. 한참 가다 보니까 봉고차가 내 앞에서 딱 오늘 앞으로 가더라고. 내가 봉고차가 오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냐면은 야 나 저 봉고차 저 놓치면 나 죽는다. 봉고차가 그 바꾸자고 내잖아요. 그러면 쭉 쫓아갔어요. 쫓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쾰른이라고 한 지역이 있어요. 이제 쾰른 정도 오니까 눈이 다 멈추더니 날씨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저는요 그 당시는 이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물론 그런 거는 좀 하나님이 도우셨네 이러면서 이렇게 왔지요. 근데 시간이 지내놓고 보니까 아 이게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말이죠 천사 입장이 돼서 이렇게 돕는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거로구나. 시간이 지나니까 딱 짚히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나는요 베드로 기도했더니 교회가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옥문에 나 이거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요 솔직한 여로 여기에 이게 지금 사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것도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 세상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시고 보호해 주신 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사방이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할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사방이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늘 항상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실 어머니 하나님 그만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피할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